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며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그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얻기 위하여서 갈망하고 찾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드리며 우리 생각을 드리며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 능력의 그.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그렇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여러분들만 예수의 이름, 존귀한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우리의 지인 되신 만유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예수는 주, 예수는, 두 손 들어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오
온 천하 만물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 어린 양 되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만유의 주이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헛된 생각, 우리 헛된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것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께 경배 올려드리며 그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올라받아 주옵소서.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보좌에 계신 우리 어린 양 하나님, 그 어린 양 예수께 경배하며 그 예수께 온전히 예배하며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오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으로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만물으로라 그도 자정하소서,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주는 주.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며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소망과 기쁨과 생명이 회복되어진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역사하실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주인 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주님이 당신의 왕이 되십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 주님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사람을 보며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아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함.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동남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 아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선포하시면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내 온 힘 다해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이요 능력 되신 주님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소망, 생명, 능력 되신 주님을 이 시간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능력 주님만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계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이길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그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굳건해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 결단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오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땅 위에는 참된 길이 없습니다. 참된 진리가 없습니다. 참된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주님, 오늘 시간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붙잡고,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이 길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생명이 있는 길, 참된 지혜의 길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며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웬 감사입니까? 주님, 오늘 이 사실을 우리 감사히 여겨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말씀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일한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서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우리 함께 겸손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고집, 내 생각, 그리고 분주한 어떠한 다른 일들, 내 고정관념들 하나님 다 내려놓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진리 가운데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참된 자유 가운데 이르를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은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듣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만이 온전히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우리 참된 자유를 이끌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셨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듣게 하여 주옵소서. 더 머무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생각들, 나의 고정관념들, 잡념들, 모든 더러운 것들은 낯선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기념들이 자유케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며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됨 아버지 하나님 주님 임재 안에서 하나 되어주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 되어주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뜻 다른 생각을 품은 것이 아닌 같은 마음 같은 뜻 하나님 주님이 주신 거룩한 뜻을 품고 그 거룩한 열심을 내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진리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설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그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귀한 오늘 시간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앞에 화면이 있기 때문에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인과 동시에 또한 필요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혼란스러운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그리고 있다라면 좀 빨리 좀 짠하고 나타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적으로 참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의 주위의 열강들을 바라보면서 그 리더들은 이러한 위기 가운데 뭔가 역량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작 어때요? 그 제국의 그 미국과 뭐 중국의 그런 지도자들의 이런 말과 그런 행동 하나에 굉장히 촉각을 세우면서 거기에 휘둘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무지 우리 나라 안에는 저런 왕과 같이 저런 대통령과 같이 리더와 같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대할 만한 했던 유능했던 자들,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지혜자들이 그런 권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에 연루가 되어서 엮어지면서 그들이 타락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실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실망 말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정리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이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같은 사람도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많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분명 사람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무엇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 지혜를 우리가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리하기 힘든 일들, 참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 같아요. 엄마냐 아빠냐, 짜장이냐 짬뽕이냐 라고 하는 이런 유치한 질문 말고요, 우리가 이제 점점 다 이제 자라면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좀 더 책임이 있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책임을 더 많이 맞이하는 가운데 우리는 삶의 난제들을 만납니다.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결핍이 없고 결여가 없고 정말 균형이 잡힌 완벽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 지혜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어떤 이상적인 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오늘 아내에게 지혜가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개슴츠레 눈을 뜨면서 남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 게 지혜지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던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혜를 사전적인 정의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지혜란 뭐라고 소개되어져 있냐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사물의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의 작용. 동의가 되시죠? 동의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뭔가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지혜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잘 아는 본문입니다. 간단한 줄거리는 굉장히 간단하죠.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두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한 아기를 두고 이 아기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은 진짜 엄마고 그 중에 한 명은 가짜 엄마겠죠. 한 엄마는 자기 아기를 전날 밤 깔아 뭉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래요. 그리고 자기 아기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너무나 이렇게 열띤 쟁론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막 서로 자기 아기라고 하니까 누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가짜 엄마도 연기력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것을 들으면서 참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가운데 고민하다가 판결을 내리면서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 이 아이를 둘로 짜게라. 수박처럼 짜게 사람. 그래서 한 아이는 이 엄마에게, 한 아이는 저 엄마에게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엄마가 모정이 막 부를 듯이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고, 차라리 그냥 저 엄마한테 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가짜 엄마는 그 잘 됐다고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솔로몬이 저 엄마가 진짜 엄마다, 저렇게 다른 엄마한테 주라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엄마가 진짜 엄마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참 탁월한 선택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세상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지금은 방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선택. 보셨습니까? 옛날 프로그램 같아요. 그죠? 저는 안 봤습니다. 어떻게 안 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못 봤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판결에 감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는 생각은 우리도 저렇게 기지를 발휘해서, 우리도 저렇게 뛰어난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솔로몬과 같이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막 솔로몬 선택 이런 TV 프로그램도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란, 그리고 결국 그 지혜라는 것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현명하게 행동하여서 선과 악을 잘 판단하여서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좀 더 이렇게 뛰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적어도 손해는 안 봤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더 괜찮은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잘 판단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말자. 요새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준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이는 시대가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피해는 주지 말자. 아니면 조금 더 괜찮은 생각이라 한다면, 그래, 조금 내가 잘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나도 유익이 될 뿐만이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이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 그 정도의 수준의 그 한계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구하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이 결국 얻고자 하는 것이, 이 지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혹시 남에게 좀 더 유익을 좀 끼치는 삶을 살아가자, 아니면 난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가지는 말자 정도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못한 내가 무언가 손해보는 삶을 살지는 말자,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자 라고 하는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재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있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던 것이 가축 한 1000마리를 드렸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느 때와 다르게 또 그런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그 제사 장소로 나아가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실 전체 내용은 5절부터 9절까지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핵심은 9절이죠.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연소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은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무엘이래요. 예.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지혜입니까?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을 달라. 예. 듣는 마음.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고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이죠? 예.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 생각보다 누구의 마음, 내 뜻보다 누구의 마음과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솔로몬은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시편 72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어서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편 72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자, 거기 성경에 계신 분은 여기 위에 부제라고 하나요? 소제목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죠. 그럼 누구의 시예요? 솔로몬의 시? 20절 한번 띄워주시죠. 20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자,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의 기도였다? 다윗의 기도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다윗의 기도, 이 소원을 솔로몬이 들었겠죠. 계속해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이것을 알려주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해서 아마 이렇게 한 것이 솔로몬의 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공의로운 것, 공의로움이 이루어지는 것, 공의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 가난한 자,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억압하는 자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 그 당시 세상 군주들, 왕들은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자기의 권력, 이 왕위가 계속해서 잘 세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조가 굳건하게 서는 것.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의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야겠죠. 우리 이웃나라 북한이 바로 그런 예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 나라는 그 김일성으로부터 해서 계속 김정은과 또 김정일과 김정은으로부터 이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군주들의 방법이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잘 통치하여서 군림하여서 내 자식 그리고 내 그 자식의 자식이 잘 평화롭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그들이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다윗의 소원을 보십시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보십시오. 다른 왕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식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보다 내 나라 그리고 내 백성,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다? 백성들이 평강을 얻고 공의가 나라 가운데 견고히 서서 약하고 가난한 자,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압제하는 자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약한 자, 억울한 자, 소외된 자가, 그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신다.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잖아요. 세상에 더 잘난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더 유능한 나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한 이 다윗 또한 이 마음을 품었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잊지 않도록 이것을 계속해서 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이란 무엇이냐면 물론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한 그것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작은 자, 어떤 소자의 작은 소리와 아픔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 귀한 지혜를 주셨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관심사를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부와 명예, 장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구했던 것은 차별 없는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구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신 꿈을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신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정말 지혜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지혜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것을 올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내용이 참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가 초보적인 수준에서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내가 당장 필요한 먹고 마실 것을 살 것을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기도가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똑같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발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는 기도. 결국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일치되어질 때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것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진 본문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재판의 내용이에요. 대상이 누구입니까?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자, 누굽니까? 창기 두 여자. 그 당시 여자는 주목받지 못했던 약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자 중에서도 몸을 파는 여자였으니 더 소외된 자, 약자라고 표현하기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별로 꺼려하는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왕 앞에 서게 되었는지가 자체가 신기한 것입니다. 이 재판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작은 자의 억울함을 듣는 그 마음이 실현되어진 재판이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탁월한 수많은 재판들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우리에게 주목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이 사건을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솔로몬의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탁월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지혜라는 것 그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로 말미암아 분명히 재판의 탁월성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꿈꾸신 공의로운 세상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그 마음을 얻고자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이 솔로몬 때문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 지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저 기질을 발휘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역경을 이겨내는 것, 그리고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정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주는 지혜와 그 지혜의 역할은 원래 공의로웠던 그 세상, 사랑이 넘쳐났던 그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에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참 지혜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모든 곳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지혜가 올바로 아름답게 바른되니 어떠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생명이 살아났습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이죠. 아이. 근데 아이가 단순히 살았다라는 것을 좀 넘어서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 아이가 살았어도, 재판이 잘못돼서 아이가 살았어도 이 정말 착한 엄마의 말처럼 이 아이가 가짜 엄마한테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몸은 살아 있을지 모르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아이의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전날 자기 자식을 근데 옛날에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좀 실수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건 뭐 좋게 어떻게 봐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용납이 안 되죠.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남의 아기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건 이 여자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큽니까? 소유욕이 큽니까? 무언가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한 생명과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랑보다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소유욕으로 가득한 여자라는 거예요. 이 실체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아무리 살아서 이 가짜 엄마한테 갔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평생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런 엄마로 인해서 상처투성이, 일그러진 그런 삶, 분노에 가득한 삶,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감사하게도 바른 판단으로 인해서 진짜 엄마한테 갔어요. 이 엄마는 어떤 엄마예요?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자입니다. 내 아이가 차라리 다른 여자한테 가더라도 내 아이의 생명은 어떻게 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물론 모든 엄마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자분들은 다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좀 이상한 거죠. 아이는 이 엄마를 통해서 진짜 생명을 얻은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만 생명을 얻은 게 아니라 또 누가 생명을 얻었을까? 엄마도 생명을 얻었다. 이 진짜 엄마도 이 재판을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다. 이 재판이 그의 삶에 참 귀한 전환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자식이 돌아온 거예요. 죽었던 자식이 돌아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후에 아마 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돌보고 아마 그 애정을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엄마는 비록 창기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사랑을 배운 것이죠. 자신 안에 내재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그 영혼을 향한 사랑, 생명에 대한 사랑을 이 여인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은 또 다른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 다 어머니들 계시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이제 그냥 글로 읽어서 편하게 읽지만 그 여자가 나라면, 그 엄마가, 그 진짜 엄마가 나라면 여러분 그 재판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남집사님 앞에 계시는데 그 진짜 엄마가 남집사님이라면,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어요? 하늘이 뭐 무너져 내리는 것 같겠죠. 갑자기 하루 사이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도로 찾았을 때 그 마음이란, 모든 여자분들에겐 다 강한 모성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여기 계신 여자분들이 다 그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니라면 다 알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면 아마 뭐 그냥 대성통곡 했을 거예요. 막 그 아이를 막 반으로 짜게려고 할 때 막 한 번 울고,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를 다른 여자한테 줄 때 또 한 번 울고, 그리고 되찾을 때 또 기뻐서 울고, 눈물 도가니였겠죠. 그러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이 아이를 기르고 길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은혜를 베푸신 왕과, 그리고 그러한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약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여자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자에게는 이 공의가 사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참 복음을 생각해 보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보다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 참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편애하지 않으시고,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더 잘 나가는 사람, 뭔가 좀 잘 될 것 같은 사람한테 밀어주고, 그 사람 더 잘하게 이렇게 막 팍팍 밀어주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막 소외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막 스포츠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복음은 어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해주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자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자, 세상에 볼 때 미련해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특별히 더 부어주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때로는 이 정말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물론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다시금 돌아오는 거죠. 다시금 내 마음을 고쳐 먹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재판은 모든 것을 살리는 재판이었습니다. 아이의 생명도,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의 영혼의 생명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런 생명도. 결론적으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표면적으로 왕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왕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공의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완전한 지혜를 솔로몬 왕에게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나 이 솔로몬 왕은 실패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여자로 인해서 이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이 완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완전한 지혜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세상 가운데 버려진 창녀를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또한 이런 어부들, 세상에서 하찮게 여긴 자들을 위해서 그의 평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소자라도, 아이라도 다 멸시하고 오지 말라고 하지만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셨고, 따뜻하게 맞이하셨고, 그들의 상처와 아픔을 공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사랑과 공의로 가득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평생 가르치시고 힘써 삶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지혜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참 지혜를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의 삶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발자취를 따라서 걷기 시작할 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삶에서 참된 지혜는 얻어지고 더 활기차게 아름답게 이 지혜가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 지혜는 사람을 살린다. 참 맞는 말씀 같아요. 세상에 유능하고 똑똑한 자들 많고,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 많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어려움을 그들은 공감하지 못하고 헤쳐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오히려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데 힘써서 열심히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지식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도 물론 더 탁월성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하고 찾는 지혜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주제요 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분이 사신 삶을 따라가며 그분이 이루고자 한 그 공의와 사랑을 나도 추구하기로 결정하며 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참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솔로몬의 본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 겸손으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며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여서 진짜 우리가 살리는 자, 살리는 그 역군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지혜는 영혼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했던 지혜란 무엇입니까? 내 자랑과 내 유익을 위해서 구했던 세상의 헛된 지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올바른 지혜, 작은 소자라도 놓치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 마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자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이 지혜 그리고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헛된 것들을 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그 지혜가 발현되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지혜자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살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랑과 공의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